우리는 지금 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픔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들은 그 아픔으로 인하여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좌절은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한계 상황에 나타난 자포자기와 절망입니다. 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간에 절망이 아닌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모양이 다르듯, 우리의 형편이 다르듯 그 사람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영이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에 조금 더 민감한 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또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아서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내용, 그 13절까지 말씀한 내용을 이제 다 받아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반부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새로운 은혜와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방의 대적자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 세월이 흘렀어요. 이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그 고별 설교가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겜 땅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이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계약을 하지요.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대출해 줍니까? 그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다시 그것을 갱신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언약했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었어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 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언약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이렇게 언약했지. 그런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 것,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지 않았느냐?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14절에 이야기한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져 있습니까? 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이 시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옛날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옛날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런 것을 함께 짬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옛날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 섬기든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든지 그것을 지금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한 해를 다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생활에 얽매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떠나면 손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게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것 보통 믿음 가지고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붙어 있는 게 진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끝까지 붙어 있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신년 축복성에는 제가 시편에 나타난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 찬양자도 다 나오고 예언이도 나오고 반주자들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악기 연주하는 것도 어떻게 연주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건지. 지금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이러한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시편에 나타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다 예배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150편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놓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결단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이 민족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아모리 신, 그러한 신들을 섬기든지 결단하라. 그런데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백성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섬겼어.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줄다리기 했던 것, 시선오름했던 것. 어떤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겼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더 많이 섬겼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반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색깔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희미한 색깔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확한 색깔을 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만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 그 알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슬람 친구들이 있어서 장난삼아 야, 너 알라 믿냐? 믿는다고. 알라가 어딨냐? 내 마음속에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느냐?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안 보이는데 너는 보이느냐? 보인다고. 나는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믿느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화를 퍽 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믿는다. 보여달라라고 하면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그냥 피식 웃고 그냥 지나가든지 그냥 얼버무리 가든지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도전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얼버무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얼버무려야만 됩니까? 자신 있게 증거하고 너희들도 결단하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너희들도 결단하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바로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이 계속해서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겠다. 할렐루야. 코로나 아니야 더 어려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나요? 그 이유는 17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에.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는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부터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종되었던 삶 속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 속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절 보면 18절,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난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우리가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지기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